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9절에 비밀의 경륜, 은혜의 비밀, 그 내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뭐가 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 교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동등됐다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졌으나,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임이 믿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다. 새로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거니까 약속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로운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옛날에는 짐승의 제사로 죄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칙을 통했다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비밀.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가 없는데 새 언약이 부여되니까 그건 그림자니까 은혜로 저절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은 뭐냐?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믿어지고 은혜로 능력을 주어서 그걸 감당케 한다는 얘기예요. 네, 요새 파멸하는 영화가 아주 그냥 대단히 익혀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화하고 대비가 많이 돼요. 이 파멸이 근데 뭐냐면 좀 비밀스러운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영화로서 소설로서도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다큐멘터리만 봐가지고는 그래요. 근데 비밀 종교가 있어요. 비밀 종교. 과거의 바벨론부터 비밀 종교. 거기에 가입하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을 누설하면 죽어야 돼요. 그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일루미나티 종교를 떠나서 그 해운이 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데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한국 영화 중에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초현실주의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신비로운 걸 갖다가 상징성 은유를 많이 가미를 해요. 그런가 하면 사기종교 특성이 있어서 오컬트, 그리고 의식, 비밀, 종교적인 색채를 또 넣어요. 그래서 비밀을 해독하면서 진리를 찾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찬식을 보면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신체다.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 피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기독교는 저건 말이야 사람의 신체를 먹고 피를 먹는 종교야. 그리고 비밀 종교로 치부를 하고 폄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중세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누구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신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가 돼요? 옛날에 가톨릭에서 습관적으로 그걸 먹으면 그 빵이 떡이 내 살이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된다.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를 했는데 스윙글이나 이쪽에서는 그 뭐냐, 그건 기념이야. 기념하라고 했잖아. 같은 의식이야. 그냥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부수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 기념을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으면 뭐냐? 그 신비한 관계가 있다. 신비한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이, 떡이, 빵이, 포도주가 내 몸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스럽게 연합한 걸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해서 이것이 얼마나 싸움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수고로 모세가 가려져서 그 빛나는 걸 몰랐듯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면, 예수님의 얼굴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죄의 각성을 해. 죄.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깨달았지. 은혜가 주입돼. 그러면서 신적인 믿음이 발생을 해서 이게 칭의로 의롭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순종으로까지 간다라고 믿는데, 이 거듭남의 정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탁월한 무지, 어두움, 완고한 인간의 부패함과 폐역성이 이게 거쳐지고 지정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 뭐가 믿어져야 돼? 중생 체험의 모습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구나. 뭘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과거의 죄의 책임, 죄의 오염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구나. 죄에 대하여 죽음은 십자가에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뜻이. 그래서 뭐요? 이 은혜가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이 성령과 바람으로,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즉각적인 그냥 한순간에 믿어지는 것은 강력하고 효과적이에요. 이런 성령의 조명과 빛이 비치고 강력한 성령과 불로 세를 받듯이 이런 그 내적 본성이 완전히 변화돼서 뭐가 돼요? 전 영혼의 변화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 지정이, 영혼육이 전체적으로 전 영혼의 변화가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대격변이 일어나듯이 영적인 충격과 격동이 일어나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의롭고 그냥 바른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중생의 체험, 이것을 최대에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 오순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냥 믿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걸 주로 얘기하는데 이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은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비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통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딱 와가지고 금, 은, 이런 신상을 딱 때리니까 조그만 게 부딪혔는데 큰 신상을 부딪혔는데 그 깨져버린 거예요. 손대지 아니야, 뜨이지 아니야, 원석이, 돌멩이가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다. 모퉁이 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요? 지치가 돼요. 그 안에 지어져. 그래서 이 돌과 이 금은 이것은 뭐예요? 나라를 얘기해. 통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비밀이 나라와 연결되면 뭐가 돼?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인간은 세상이냐? 제국들은 세계에서 최고니까 미국이 중국 밀어내니까 중국이 흔들었잖아요. 소련이 약간 아무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상대밖에 안 돼. 그런데 뭐요? 저 세상 하나님은 나라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것은 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과 귀신 나중에 쫓겨난다. 이런 결론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통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저주와 징벌, 가시와 흥곡주 이 세상 삶이 그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믿어져요. 내 천국에 마음의 심령의 천국, 영혼의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 차원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but not yet 이 세상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되느냐? 마지막 날의 후일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칫 재림할 때 전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돼요? 믿는 자의 권세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고 내가 그 나라를 넓혀야 돼. 다스려야 돼. 아멘. 나 먼저 다스리고 나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하면 정복해. 통치해. 그래서 피조물이 다치가는 것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 쫄기니까 자기 대표가 만물의 영장이 죄를 범해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제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과 그것만 아니라 저 세상의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거기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한 나라는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의 시즌이 있지만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 섭리,
역사의 운행하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거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줘서 이게 파송 노래로 부르시고 본문으로 많이 출되는데 예레미야에도 욥도 천상회의가 나타나요. 에스겔서 1장도 불임하고 권능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매요. 신령한 일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소유가 되어야 돼요. 지배가 돼요. 그래서 뭐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의 길과 너의 길이라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그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있어도 통치를 받는다.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로마서 12장 2장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또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음성을 누구야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사람도 5번 이상 들은 적이 없대. 누가 그래?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대요. 이것은 그냥 천지가 진동할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것들 다 그거 하나만 들어가지고 폼내고 나는 신령하다고 자랑해봐야 필요 없어. 뭐야 돼? 지금 믿어지는 게 음성이야. 세미한 음성, 감동이. 다음에 평생 죽을 때 한두 번 듣고 나서 꽥하고 죽으면 뭐해? 수시로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마다 느껴져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환난을 내가 당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공하고 잘나고 빵빵 나간 것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뭐요? 사도 바울을 귀하고 존귀하게 변질되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환난을 통하여 그를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결심은 도리어 좋고 도리어 거룩하고 도리어 폼나고 할렐루야. 도리어 변화되고 도리어 열매를 맺고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 채워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서 환경에 뭐에 찌들어 그러다가 자살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사람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가 계시면 뭐요? 이 나라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서도 환경이 풍부하건 비천에 처하건 풍부에 처하건 거기에 꺼리끼지 않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줘버려 없어도 기다려 할렐루야. 없으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은밀히 영원부터 보이지 않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알게 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많이 알게 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디를 알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자.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통치자들도 절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께로 망하게 되어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영적 감각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지금 힘이 하나 자꾸 눈으로 본 것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든 것 같이 더 확실하고 거울로 본 것 같이 확실하다. 힘이 하지 않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뭐가 돼요? 더 확실하게 비밀이 열려지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고 작정하노라. 십자가를 아는 건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은 영적으로 판단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삼위일체 비밀이고 삼위일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로 인간이 나타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주로 고백해야 돼. 이게 동시적이야, 동시적.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근데 동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역사해. 근데 뭐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예수님보다 돌같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리라. 진리의 영이 이미 계셨어. 또 역사도 하셨어. 순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 그게 뭐 누굴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게 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연관되어 있어요. 성호.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막 부르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터득되고 뚫려져야 돼. 그냥 감성적으로 불만 하고 자빠진 거. 머리를 텅겨버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소유까지 다 내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교동같이 그가 이제는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가 주인이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야? 주권자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소 3장 지금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성령 꽉 차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뭘 말씀을 잡고 먹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세워졌어. 그래서 뭐요? 갈라디아서 결론적으로 3장 14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걷는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너무 성령을 뭐요? 그냥 능력만 받고 치유만 되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만 성령도 잘못이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적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은 따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요? 성령이 하면 예수를 믿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순서가 동시적인데 그것을 논리적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설명하는데 교리를 설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믿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조명할 때 체험되고 최대 특권, 즉각적이고 강력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믿을까 말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둘째는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이 누리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살아도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뭘로? 성령으로.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